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39장입니다. 날
교동문은 136번입니다. 교동문 136번. 교동문 136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력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철을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심령 위에 참으로 귀한 평화를 더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예배자가 지혜와 총명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의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힘든 마음과 또한 생활과 나라의 위기들이 하루속히 잠잠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 속에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며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저희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을 안 드셨나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4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막 진지한 대화를 마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죠.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뀔 만큼 남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같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막 같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왜 이 여인이 여기 앞에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7절, 그 당시 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27절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묻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다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뭐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남겨두고 다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구하려고 다 12명의 제자가 다 마을로 내려갔었습니다. 좋은 면에서 본다면 그래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뭘 갖다 드려야 될까? 그래, 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마련한 음식이 예수님 입맛에 맞아야 될 텐데, 그래, 야, 네가 구해온 게 그게 참 기가 막히구나,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될 텐데 온갖 여기에 관심이 쏟아져 있었기에 왜 저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도대체 그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도대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4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의 양식은. 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준비한 양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게 특별해야 되는데, 예수님 뭘 좋아하실까? 여기에 참 지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도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정말 원하는 음식은 뭐냐면 라고 설명한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지, 예수님 정말 무엇을 즐겨 하시는지를 제자들은 도통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겠지만 저는 뭘 좋아하던가요? 저는 어떤 음식을 선호하던가요? 고기. 고기 좋죠. 그러면 채식은 안 좋아하나요? 그러면 간편하게 여러분, 짜장면을 좋아할까요? 짬뽕을 좋아할까요?
짜장면? 참고적으로 어제 짜장면 세 개를 먹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근데 정답은 뭔지 아세요?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짬뽕이 땡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짜장면이 땡길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중국 음식이 아니라 한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회가 먹고 싶고. 그래서 그때마다 땡기는 대로 찾아가죠.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그라미 1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 이해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요즘 목사님, 요즘 예수님 식성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호하실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추론해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예수님의 식사.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하실까? 예수님과의 식사에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 예전에 한참 됐죠. 어느 이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워런 버핏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근데 값이 무려 1억 원이 넘었어요. 식사 한 끼에 1억 원이 넘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식사하느냐? 누가? 그 식사 한 끼가 1억 원이 넘었어요. 예수님과의 식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그리고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 정말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만족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에 맞이할 만한 그런 식사 자리를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이요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그 지혜와 그 믿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음식은 어떤 것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풀이하고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호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자,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도대체 뭘까? 우리가 준비한 거 다 아니란 뜻인데 뭘까 도대체?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떡이나 고기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맛난 음식을 먹어도 배는 채울 수 있어도 입맛은 즐겁게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음식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제껴두고 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만 신경을 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뒤로 한 채 눈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재물을 향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동그라미 3번 이사야서 55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니 어떻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값을 치르며 거기에 허비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그 붙잡아야 될 것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력을 쏟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을 거머쥐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주어졌다고 해서 그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장수한다고 해서 결코 그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만족해야 돼요. 내 몸이 위험하고 고난스럽고 심지어 내 죽음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즐거우면 죽는 게 두렵잖아요. 계시록 3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7개의 교회를 한 가지씩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17절 동그라미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누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방을 제가 가봤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까무칼레라고 해서 터키의 유명한 아주 효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 온천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석회 온천이죠. 그래서 보기는 너무 멋있어요. 아주 희한하게 물이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 아주 희한한 온천입니다.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열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긴 역력했습니다.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수입이 철철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수입이 있어, 교회가.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거기는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양식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단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무엇을 행하며? 뜻을 행하며.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향하신, 이곳에 향하신, 이 사람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와 만찬을 즐기셨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마지막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식사 자리마다 예수님은 뜻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남길까? 이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먹는 것뿐만입니까?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깨닫는 분이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 꿈틀거리게 되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 뜻을 향해서 내가 붙잡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볼 때까지 그 소망에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동그라미 5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두는 축복을 받읍시다. 거두는 축복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 영혼을 거두는 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여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거두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거두는 자. 마침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때가 언제였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아직 추수할 때가 되려면 넉 달이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밭이 지금 허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크게 소리를 쳤어요. 밭에서, 목사님, 블루베리가 많이 열렸어요. 우리 교회에 블루베리 나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블루베리가 뭔지는 아시죠? 블루베리가 얼마큼 열릴까요? 한 나무에 엄청 많이 열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열매가 맺힌 걸 보신 거예요. 나는 혹시나 그 블루베리가 이렇게 벌써 열려서 이렇게 따먹을 수 있나 해가지고 막 갔더니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자, 블루베리는 언제 따먹어야 되나요? 언제 따먹을 수 있나요? 뭘 보면 따먹을 수 있나요? 몇 월 며칠인가요?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그건 몰라요. 근데 딱 보면은 이쯤 되면 먹을 수 있다.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블루베리가 새까맣게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지금 시퍼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따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새도 안 따먹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추수할 때가 지금 아직 넉 달이나 지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밭이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저 논농사에 벼가 지금 노랗게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추수하는 것은 곡식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제자를 향해서 누구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거두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셨어요. 누구냐? 심는 자와 거두는 자. 자,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두는 자는 지금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 자가 이미 뭐를 받았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뭘 받았어요? 삭을 받았어요. 삭이 뭐예요? 봉급을, 일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거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난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우리 역할은 뭐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심는 게 아니라 거두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심고 가꾸는 게 쉬워요? 아니면 거두는 게 쉬워요? 여러분 고구마 농사 안 지어보셨죠? 여러분 고구마 여러분 심는 게 어려워요? 가꾸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캐는 게 어려워요? 심는 게 어려워요. 반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근데 너희는 심을 필요 없다. 너희는 뚫을 필요 없다. 그냥 거두기만 해라 이 얘기예요.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자, 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심었으니, 내가 뿌렸으니 너희는 거두기만 하면 돼. 아무나 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자, 7번, 8번 같이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심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우리가 거둡니까? 어쩔 때 보면 홀로 외롭게 남아서 주의 일에 힘쓸 때가 있어요. 아마 여성교에서는 식사장 본 때 어쩌다 보면은 나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 그 수두럽게 쌓여있는 설거지 그릇 앞에서 가슴이 메어지고 왠지 모르는 허탈감과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승리의 맛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져서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합과 이세벨이 합작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군대를 동원해서 추적대를 발견할 때 그는 갈멜산에서 저 푸엘사바까지, 우리말로 말하면 저 백두산에서 저 땅끝 마을까지 도망쳐 내려왔어요. 거기 호렙산에서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정말 다해서 그렇게 힘을 썼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나만 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뭐라고 의뢰 주셨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너를 위해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명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9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라고요? 7,000명.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남겨두었어. 그들도 역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너와 같이 신실한 내 종들이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그 일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들도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전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내 말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희들 단 12명이 아니라 그 외에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래 너희는 뭐 하면 되느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는 뭐예요? 그냥 남들 다 하는 일에 가서 그냥 호미만 가다 끄적끄적거리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차려놓은 음식 밥상에 뭐만 올려놓으면 돼요? 젓가락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꿈의 교회에서 같이 잠깐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전화 왔어요. 아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아, 예. 벌써 같이 만난 거는 있었던 거는 한 1개월밖에 안 됐지만 안 본 지는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잘 계시냐고 했더니 아, 예, 저 잘 계세요. 저 어디 계신지 알죠? 모르는데요. 아, 저 드림교회에 있어요. 드림교회요? 아, 평택 드림교회. 그러냐고? 저 축하한다고 뒤늦게나마. 근데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제가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요? 나는 그 권사님 이사 오신 줄 알았어. 근데 권사님이 계시는데 친구 한 명이 저기 금학로 그 용인 고등학교 근처에 사신대요. 근데 그 친구를 우리 권사님이 자기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감리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용인에 우리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가까워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청 가깝다고 그랬죠 제가. 그분도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입니까? 가까워요. 그분이요 나이가 67세인데 아우 동갑내기 있다고 그 주변에. 최옥순 권사님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끼워 맞췄어요. 그 있다고. 잘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 있는 권사님도 그렇고 통화해가지고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요 통화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교회 가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전화만 받은 거. 그렇죠? 아유 우리 교회 가까워요. 그 얘기한 거밖에 없어요. 그 금방에 우리 권사님 나이 비슷한 권사님 계셔요.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오늘 학교에 이렇게 학교에 총사로 다니신대요. 아유 우리 교회 그런 분 2분이나 계세요. 같은 학교일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가면은 자기와 같은 나이가 있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고 혹시나 또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한 것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
그저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거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지 안 오실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세요? 주님.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예수님이 하실 때 그냥 맞장구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훈련 받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교인들 다 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첫날 가보니까요, 전도 간사님들이 와서 다 하더라고요. 다 해. 그냥 가서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가는 길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심으시고 뿌리시고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결론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가치관을 중심 이동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에서 추락하고 있는 영혼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영혼을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부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거두는 사명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만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참여하는 천국 시민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의 찬송한 후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1절 4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며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손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하나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일터마다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수확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마다 열매 맺어지는 이번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 임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뭐냐면은 순이 10이니까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번째 되는 날, 그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어머니와 그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늘 모여서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므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교회의 시초가 되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이날뿐만이 아니라 매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대한 관건입니다. 요즘 다시금 확산이 돼서 많은 또 염려와 또 주의가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다음 주 6월 달서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정상으로 드립니다. 다른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차량 운행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갑자기 변수가 생기면 어떨지 몰라도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1부, 2부는 2부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온라인 예배도 그대로 지금처럼 드립니다. 대신에 주일을 성수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차량 운행을 돌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새벽 예배도 참여하시고 현장에서 오셔 드려도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실시간 녹화 다 제공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제는 코로나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좀 먼저 챙기고 그리고 기본적인 방역과 또 모든 조치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합니다. 오실 때는 꼭 손세정제, 마스크, 온도 측정, 방문 기록 그리고 거리두기 꼭 지켜주셔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는 우리 속장 기도회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속장은 우리 오후 예배 그 리더자 되신 분들 남자 여자를 다 합해서 잠깐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대청소를 2부 예배 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눈 인사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만큼 아니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변에 영혼이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예전에 알았으나 주님과 멀어져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고백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